또 신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통일찬송가 344장, 통일찬송가 344장, 545장입니다. 통일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546장 통일찬송가 399장, 통일찬송가 399장입니다. 21세기 찬송가 546장.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1절 영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에서 비상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3절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달려나오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벌써 한 주간의 마지막입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 집회를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온라인 집회의 마지막 날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한 주간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추석 이 연휴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이동하는 이 순간에 어렵고 근심이 많이 되어지는 이 순간들입니다. 이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도 우리 일주일간의 삶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함께하시고 영육간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잘못된 길로 나갔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이 나라의 이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방 곳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 전체 종말론을 끝내지 않고 내일 주일 예배와 또 앞으로 계속 연관을 시켜서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종말론 관련된 설교를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길에 또 되어진 길에 이런 기회가 되어진 길에 조금 더 살펴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1절부터 지난 어저께 31절까지 보았었는데 오늘 15절서부터 우리가 한번 봅시다. 지난주는 어저께는 14절까지 우리가 함께 설교를 우리가 함께 들었었는데 오늘 15절부터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제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동계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세에 일어나게 될 징조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28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31절까지 읽기를 원했었지만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아마 28절 정도까지만 오늘 보게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종말에 대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데 그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이 본문 가운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특히 주님이 재림의 직전에 또 일어나게 될 현상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또 저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재림했다 저기에 재림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교회들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성경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또 마지막 환란의 시기, 또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게 시기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여기에 보면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감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은 현재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세계 속에서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것이고 앞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인 그런 사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현재도 있을 것이고 미래에도 있을 것인데 미래에는 더 강하게 나타나겠지요. 그렇지만 무엇이냐 하면 그 날들을 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므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환란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지 어느 정도까지 감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를 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음을 기억을 하셔서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32절 내일 정도 가면 이제 보게 되는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기를 알 수 없음을 아주 명확하게 못을 받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신 날짜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가까운 시기다라는 걸 알려주는 종말의 징조들 가운데에 어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9절에 보면 환란이 넘겨주겠으며 기독교인들을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기독교인들이 환란을 당하고 미움을 받아서 때로는 죽음도 일어나게 되는 순교함도 일어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말세가 마지막 날이 되어지는 종과 같은 것이다. 이 알려주는 징조의 사건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14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러한 환란의 사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의 전파도 일어난다. 복음의 전파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증거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도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마지막 날의 증거다. 마지막 날의 징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같이 함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이런 환란의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이런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고 복음의 왕성한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교차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동시대에 다른 지역에서 통하여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것이 겹쳐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으로 나타나게 되질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환란의 때에 일어나게 될 것 중에 10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에 의하여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불법이 성행을 하여서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견디자를 구원은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하나님 믿는 믿음에 대한 왕성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위 말하는 부흥의 역사가 한편에서는 같이 일어나게 되질 것이다 라는 것도 또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징조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이제 마지막 큰 날의 큰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환란 때가 어떤 때가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환란 때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15절부터입니다. 근데 이 15절부터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할 때에 그 직전에 기독교인들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하여 깨달아서 이제 목숨을 건졌던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시대마다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시대마다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동시에 앞으로 세계에서도 일어날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본문을 또 새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5절에 있는 말씀, 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특히 이제 말라기서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나타나는 그 중간, 보통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사이 속에서 무엇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제 뭐 열왕기 상하서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다른 신들의 우상을 갖다가 집어넣고 거기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그걸 섬기도록 하게 했던 사건도 그런 시기도 있었음을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중간시대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예언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이것은 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 속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 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하거든요. 거룩한 곳이 어디냐? 뭐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이제 이쪽 세대주의적에서는 이 멸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서 그것이 뭐 이제 어떻게 되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곳.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곳이 무엇입니까? 교회거든요. 거룩한 곳이다라는 얘기 실제로 거룩한 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교회고 모여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에 가서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중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가장 중요한 곳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 뭐 우상의 도구라든가 우상의 사건들이 벌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몸된 교회가 가장 내부로부터 가장 노린자로서부터 그것이 부패가 되어져서 그곳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우상 숭배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섬긴다거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랑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거기에 숨어껴 들어가는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자리에 교회에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들, 다시 말하면 우상의 도구들, 사람이 대신한다거나 명예가 대신한다거나 해서 예수님보다는 사람의 명예와 명성을 쫓아가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들에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들이 모두 무엇이 되느냐? 가증한 것들이 되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에 보면 이제 1계명과 2계명이 있죠. 1계명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여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법도 우상을 가지고 우상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에 때로는 우상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면 그것 또한도 무엇이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 시대마다 그 환경마다 그 모든 시대마다 세대마다 일어나는 현상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읽는 자들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설명해 나갈 때에 무엇을 통해서 설명해 나가려고 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의 사건들을 가지고 너무 과격하게 1대1로 적용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이상하게 바라보게 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의 눈으로 이 모든 세상의 사건들을 다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듯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에 재림의 사건과도 좀 연결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가장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기에 갖다 놓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게 되는, 다시 말하면 진노하시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게 되어진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왜 망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었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실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정말로 크게 복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누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느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듣고 그 앞에서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런 그런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경험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40년 동안 지내면서 항상 두 눈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항상 보게 돼요. 항상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잘 때마다 40년 동안 기적적인 역사를 두 눈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은총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민족이 없어요. 그러한 나라들이 없었고 그런 민족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주셨던 복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축복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 일이 벌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훌륭하다고 하는 다윗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조차 하나님의 초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고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던 이 솔로몬조차도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서 징계가 받아져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일이 벌어졌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종 남유다 같은 경우는 종종 잠시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났고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시기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이 많다. 다른 말하면 무엇일까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거룩한 곳에 무엇이 섰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이었다.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가득 채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므로 뭐가 되냐? 징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그렇게 축복을 받았고 그렇게 권능을 받았고 모든 민족보다도 진짜 복 중에 복을 받았던 그러한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안 하시겠느냐 하십니다. 더더욱더 하신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죽으셨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에 가증한 것에 붙잡혀서 우리가 망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회개하도록 하게 위하여 무엇이 있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우리의 거룩한 곳에 가득 채워버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도록 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의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특별히 누구에냐?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중요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에 섬기는 죄악들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기 16절에서는 그 이 진노 가운데서, 징계 가운데서 외부적인 징계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환난을 통하여서, 징계를 통하여, 그런데 환난이라는 것은 여기 징계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나타나 있지만 8절에 여러 가지 재난과 또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난리에 난리 소문이 나고 미혹하는 자리에 나오고 사람을 미혹하는 자리에 나오고 환난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하나님의 환난의 방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6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이 사건은 환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환난은 하나님의 징계의 환난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의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흘러갈 것이냐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큰 환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얘기입니다. 징계다. 이 징계의 사건에 우리가 맞닥뜨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고 특별히 미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2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도망하지 않도록, 그게 되지 않도록 조심히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 당하는 것을 되지 않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삶 전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환난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요. 겹쳐서 와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한 개 오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나 안식일이잖아요. 겨울에나 안식일이 도망하는 일.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뭐 그날에는 아기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라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되냐 도망하게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유지를 시키기 위해 도망하는 일이 고생스럽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힘든데 더 큰 일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생을 하는데 고생이 더 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환난이 일어나는데 환난이 배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진노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20절과 같은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좀 실제 역사적으로 좀 실제로 성취가 됐던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6.25 전쟁이 6.25 사변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6월이긴 하지만 언제 일어났느냐? 안식일, 주일이었죠. 주일 새벽에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일 새벽에 전쟁이 터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정말로 지금 코로나 이 사건 이거보다 더 이거 그냥 그때 이제 이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도망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지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1월 달에 이제 일사도 후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 큰 추운 겨울에 그 북쪽에 있는 추운 겨울에 일사 후퇴를 갑작스럽게 합니다.
근데 그 갑작스럽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이 있어서 함흥 지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할 수 있었고, 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북한에서부터 5년 동안 그냥 고생을 하던, 공산주의에서 고생하고 탄압을 받던 기독교인들이 이쪽 남한으로 넘어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처럼 여기에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에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하여,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경우,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될 경우에, 전쟁의 이야기 일어나게 될 경우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그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아무리 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을 무엇이냐면 잃어버리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또 손해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이 아주 힘들어지는 시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좀 더 커질 것 같은 좀 걱정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에 제약을 받게 되는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남은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에서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몇십 년 동안, 7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그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날에는 신약에서는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에서 구약성들이 성전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들의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굳이 저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스라엘까지 땅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성전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 과거에는 이 구약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직접 막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을 획파시켰습니다. 바벨론에서 멸망시켰고 나중에는 이제 성전까지도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사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서는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 동안에 유대인들은 어디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각각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특히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예배와 성전에서의 제사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었던 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잖아요. 마치 그런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에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모습도 사실은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타나셨던 이런 코로나 전염병을 통하여서 이 폐렴에 대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겸손해야 되는 거죠. 더 겸손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다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면하여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만을 마치 다니엘이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어졌을 때에, 때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 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인데, 왜냐하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음의 전파입니다. 이 복음의 전파는 누굴 통해서 절대적으로 일어나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냐? 모이는 것이 중요하게 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전파가 되려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교회가 모이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전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기 위하여 드러내고 알리려고 나타내기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려면 무엇이 되느냐 하면 교회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와 그러한 세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는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전염병의 이 비상적인 상황은 언젠가 끝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되어졌을 때에, 그때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기 있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 순간에 더더욱더 내 마음을 예수님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바싹 나가고 그분께 나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6절과 여기에 보면은 이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세가 나오는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 대로 뒤돌아서지 말고 뒤로 후퇴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17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라는 이런 말들 같은 경우에 지붕 위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지붕에 기도실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또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게 유대인들이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다 라는 얘기에 산이라는 개념이 나타났을 때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산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개념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자들은 것으로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이라는 것도 동시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밭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성경에서 보면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렇게 설명하다 저렇게 설명하던 이 세 가지는 결국은 자기가 맡겨진 일이 있으면 자기의 상황 속에 있으면 거기서 후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을 버리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버리지 말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거두를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사건에 보면 누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을 때에 그때의 롯의 아내를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죠. 롯의 아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 도망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 멸망의 순간에 그를 도망을 치게 되어지는데 뒤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불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자기가 집안에 있던 재물들을 기억을 하여서 뒤돌아보게 됨을 통하여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죠. 말씀을 어기게 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동계명이 되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어려운 시기가 됐을 때, 환란의 시기가 되었을 때에 뒤로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내가 맡겨진 일들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성도가 되십니다. 앞으로 걸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특히 큰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 환란이 큰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걸로 보았을 때 아마 이 내용들이 이 환란이 다 자연재해적인 그런 환란의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하시는 이러한 환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굴 생각하시느냐면 택하신 자들을 생각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 세계에서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생각하셔서 날들을 감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택하신 자를 생각하지 않으시겠느냐? 당연히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나를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물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 환란의 때가 일어나는 것이 미래에 큰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이 나를 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감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항상 우리는 조심하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 환란의 때가 어려움에 의한 재난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 사건을 마치 무엇으로 보게 되느냐? 징조의 사건으로 보게 되는데 뭐로 보는 것도 필요하느냐 하면 큰 환란의 사건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경건하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더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날들을 감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감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같은 이러한 전염병에 같은 이러한 재난의 사건을 하나님의 큰 대환란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해석을 하실 수,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 내용들이라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게 되느냐 하면 이런 사건들을 보면 무엇이 있는지,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에 대환란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환란의 사건이 일어나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구나.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마음껏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단 그 조심이 될 것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 날짜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이야기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그거를 계산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자체를 좀 완전히 그걸 이해하거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시기에게서 완전히 제쳐버려야 됩니다. 그걸 관심도 갖지 말아야 되고 완전히 그런 사건들 소위 말해 우리 입장에서 그걸 저주를 해야 돼요. 완전히 그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겁니다. 그런 입장에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재림을 하실 때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 오신다. 어떤 지역에 어떤 장소에 하나님 재림하신다. 이게 아니거든요. 자,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26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불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와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번개처럼 한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제 번개도 시간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빛도 시간 차이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시간을 이렇게 걸어가는 걸로 얘기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이 이해로 보시면
동쪽에서 빛이 번쩍 비치면 동시적으로 뭐가 하면 서쪽에서 같이 빛이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얘가 그런 겁니다. 동편에서 번개가 번쩍 치면 서편에서도 번쩍인 같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뭐냐?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 또한도 우리는 그것도 버리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이 될 때 주님의 재림의 직전이 되어졌을 때는 이런 것들을 혼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저기 있다, 예수님이 여기를 재림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계십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다 볼 수 있게 오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두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죽었던 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다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다 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어디 있든 사람이 땅속에 있든 바닷속에 있든 뭐 지하에 있든 하늘 위에 있거든 우주에 있든 화성에 있든 별에 있든 어디 뭐 달에 있든 다 다른 은하에 가 있든 어떤지 간에 예수님의 재림은 동시적으로 오게 된다. 동시적으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걸 믿지 아니하면은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근데 딱 두 가지 조심하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에 어떤 장소에 올 것이냐라는 장소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안 된다. 두 가지. 그것만 제쳐놓으면 그것만 우리가 완전히 놓아둬버리면 그것만 완전히 지나가져 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재림을 예수님을 소망하느니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로 혼란스럽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냐라는 걸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갖게 만들고 또 하나는 뭐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자꾸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자꾸 그것을 이야기하다가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하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부감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다른 소리를 듣게 되면 예수님이 좀 지금 오시지 말고 좀 뒤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통해서 읽으시면서 내용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재림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 조금 이따 재림하세요.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든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지금 당장 재림하시든 100년 뒤에 재림하시든 1000년 뒤에 재림하시든 1년 뒤에 재림하시든 지금 당장 재림하시든 내일 재림하시든 언제든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일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장소가 어디에 재림하실 것이냐, 그러면 언제 재림하실 거냐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말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분명히 믿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2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다 저기 있다 어디로 재림하실 것이다 어디로 재림하실 것이다 언제 재림하실 것이다 다 가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십니다. 특정한 사람들은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나 재림하시든지 간에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무엇이 있느냐? 그 전에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징계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징계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환란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기억을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그럼에도 그 환란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감하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우리 하나님 역사가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현재의 이 코로나 사태로 비유를 하자면 이 코로나 사태가 점점 커지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큰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사실 불안한 그런 상황에 있는 가운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감하심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택하신 자를 위하여서 뭐죠? 육체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안전하게 이 코로나라는 것을 고통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것이 혹시 걸려서 또 어떻게 고통을 당해서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고 육체로 건강하게 구원을 받으며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사람, 그렇게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십니까? 감하실 것이다. 그걸 믿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은 뭐냐 하면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소중히 여기신다. 귀중히 여기신다. 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28절에 나와 있는 것을 좀 우리가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뭐냐 하면 당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는 저희가 잘 이해를 못하는 내용들인데 사람이 죽어 있는 시체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 시체들을 먹기 위해서 독수리들이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게 먼저 앞서서 일어난 일이 있으면 뒤따라오는 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당연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난다라는 것처럼 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다. 당연하게 역사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해요? 동에서 번쩍하며 서에서 번쩍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자의 임함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는 역사 마지막 환란 때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일어나는 이 현장의 이 환란의 시기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감하심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는 누구를 통하여서 누구 때문에 택하신 자들 때문에 누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분명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를 모이는 것 이 당시의 문화에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런 것처럼 실제로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꼭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하였노라고 말씀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환란이 일어나고 그 내적인 어려움들도 일어나지만 또 무엇도 일어나느냐 하면 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는 것이 선 것도 본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타락하는 부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자? 그때 예수님을 바싹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자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일수록 뭐가 되느냐?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웠다는 신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 무엇을 하자? 예수님의 시기와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장소가 어디냐?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장소를 얘기를 한다?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는 시간이 언제냐?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분명히 재림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묶으려고 한다? 대단히 위험하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움의 사건으로 생겨나게 돼서 예수님의 재림을 자꾸 거부를 하게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하는 것이 좋으냐? 성경적으로는 좋지 않다. 그것이 비성경적인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에 꼭 있기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내일은 24절서부터 나와 있는, 특히 23절부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 가지고 조금 연관시켜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24절에 나와 있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사건에 대한 이 역사들이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과 연관시켜서 조금 더 살펴볼 내용들이 있는데 내일 주일 오전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이 31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꼭 예수님을 재림에 대한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세 때에 주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택하신 자들의 마지막 날의 큰 환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육체 구원을 위하여 감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 우리의 육체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날들을, 이 전염병의 이 날들을 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날들을, 이 어려운 날들을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육체로도 건강을 받고 우리 육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무사히 잘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함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에는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 완전 무장을 하시고 조심스럽게 모여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 좀 대단히 좀 마음을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동안 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여러분들이 추석 이때에 어느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이동했다는 걸 아시는데 이동하면 또 위험한 사건이 분명히 벌어져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가 아마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그러다 보면 갑작스럽게 또 여러 가지들의 일들이 벌어져서 대면 예배를 또 금지하는 일도 벌어지고 하기가 힘든 일들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일 모이는 시간이 아주 귀중한 시간이라 생각하셔서 1시간 모이실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시기 부탁드리시고 오실 때 철저히 준비하시고 철저히 잘 하셔서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도 제가 또 살균수로 다 방역 활동을 하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그냥 저희 온라인 예도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은 꼭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로도 계속 틀어놓을 테니까 함께 참여를 하셔서 함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맞춰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상으로 또 화면상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상급으로 우리를 예비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큰 위로를 해 주실 것이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시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온라인 집회가 또 언제 하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봐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을 항상 기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주시길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